기도는 소망이죠.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닌 것을 우리가 기도하니까는 소망의 기도예요. 소망의 기도는 담대하게 하라. 이제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요한 1서 전체는 그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들어보셨죠? 에베소서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죠.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내는 이게 교훈이 담긴 편지예요. 교훈이 담긴 편지. 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아주 폭발적인 능력 가운데 복음이 사마리아 땅 끝까지 막 전해졌습니다. 그때까지는 전해졌는데 부흥이 오면 또 뭐가 오냐면은 거짓 교리가 오는 거예요. 거짓 교리가. 한국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했잖아요. 부흥하고 나니까는 거짓 교리들이 막 들어오고 있죠. 지금 예전보다 들어왔지만 지금이 더욱 극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리에서 전도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교회보다는 이단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교회는 하나라고 치면은 이단들은 종류별로 많죠. 신천지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많이 있지만 길에서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 교회 전도대들을 만나는 것보다 이단들한테 잡혔던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도 교회가 거짓 교리가 들어왔어요. 특히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제 신천지나 신천지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신천지가 포교 방법이 계속 다른데 중소형 교회 중에서도 깨진 교회들이 여러 많아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어슴푸레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데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사를 왔거나 어떤 일로 해가지고 오게 되었다고 해가지고 집에도 막 신방 가도 다 신방도 하고 다 같이 합니다. 같이 해가지고 교회에서 4년 5년 열심히 했으면은 그래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지 않겠습니까? 또 개척교회 같은 교회에서는 5년 정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진짜 거기서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교회 아주 전적으로 하면은 많은 걸 맡기게 되잖아요. 그 교회가 막 송두리째 막 다 넘어간다든가 아니면은 그렇게 안 되면은 반으로 쪼개진다든가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데도 열심히였지만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초대교회도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과 시대에 맞게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좀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은 물질은 악하게 보고 오직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거듭났잖아요. 거듭났으면은 육신은 예를 들어서 아무렇게 해놔도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 해놔다는 표현은 안 하겠죠. 육신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육신이.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살기로 했는데 육신은 어차피 죽으면 땅에 들어갈 건데 이거는 분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그냥 살아도 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쾌락을 쫓든지 살아도 되지만 나의 속마음은 주님만 믿는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 사상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당시 영지주의 사상이 지금도 나타나는 이단들의 모습 가운데 있어요. 영지주의의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영적 지식을 강조해요. 영적 지식 강조. 일반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왜 빠지느냐면은 영적 지식이 갈급하잖아요. 영적 지식에 대한 물음을 딱 줘요. 영적 지식을. 이단들의 한결같은 특징이에요. 구원파도 그렇고요. 신천지도 그렇고요. 통일교도 그렇고요. 몰몬교도 그러고 그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들만의 특별한 영적 지식이 있어요. 특별한 영적 지식. 그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지만 하나님 어머니도 하나님 어머니요? 일반 기독교에서는 안 가르치죠. 그걸 못 깨달아서 그 뭔데요? 들어보면은 좀 솔깃한 것 같아요. 자세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이제 가는 거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 정상적인 교회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지 않고 일반 예배로 인도하죠. 그냥 다 공예배 그것도 공예배로 인도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있으면은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지.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은 이단이라고 보면은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이단이에요, 그냥 이단. 이단이에요, 이단. 현대 들어 그런 성향을 보이는 이단들이 많죠. 영적 지식 강조, 구원파. 구원파 논리는 만약에 구원파의 그 교리가 100이라고 할 때 거기서 2, 3%만 들으면은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아무도 반론 못할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냥. 왜냐면은 그 이단이라는 것은 끝단이잖아요. 나중에 끝이 다른 거지 처음부터 다르지가 않아요. 그냥 일반 교회의 교리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뭐 신천지도 가면은 일반 교회하고 분리되는 것부터 가르치진 않는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비슷해요. 이렇게 다 순응할 수 있는데 들어가면은 이제 빠지는 거죠. 구원파,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이런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은 자기들만 깨달았다. 특정 영적 지식. 저한테 내미는 것도 6월절 왜 안 지키냐고 이거 화투장만한 그 카드를 주더라고요. 화투장 카드에 뭐 6월절 해놓고 뭐 있고 성경 구절 적혀 있고 QR코드 딱 적혀 있어요. QR코드 제가 찍어 보니까는 하나님의 교회 그거 세계 무슨 복음성 교회가 그 사이트로 딱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보니까는 자기들만 깨달은 영적 지식. 우리가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도 교회에서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려면은 말씀을 좀 깊이 깨달았어. 뭐 말씀의 은혜가 깊으셔 정도로 해야지 우리 목사님만 그걸 풀어서 한다 그러면은 이건 아주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일들이 교회에 있게 되면은 바르게 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이게 혼란스러운 거죠. 사도 요한은 이러한 신앙생활을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요한 1서를 기록한 거예요. 다 기도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까? 근데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정말 믿으세요? 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러면은 이거 기도했는데 이게 기도가 막 열심히 하다가도 또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나 봐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안 이루어지니까는 이거는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혼란에 빠지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요한 1서 5장 14절부터 15절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느냐? 담대하게 나아가래요. 담대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는 이런 느낌이에요.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은 자신 있잖아요. 자신. 그거예요. 담대함이 자신 있다요. 담대함이 자신 있다.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담대함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 말씀을 믿는데 내 거는 이루어질까? 또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이루어지지? 머리 아파가지고 기도했는데 안 났던데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기도.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구하는 걸 들으신대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담대하게 기도하래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전제지요. 전제인데 그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고 믿고 나아가라는 거죠. 믿고 나아가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그 사도 요한은 대단한 사도죠. 성경을 기록하는데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들이 다 있어요. 근데 성경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말할지를 다 기억나게 하신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을 쓸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기억이 나고 조명이 되니까 요한복음을 썼을 테고 요한 1, 2, 3서 서신서를 쓸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구약의 율법들이 복음으로 이게 깨달아지면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이제 교훈하고 권면하고 훈계하는 말씀으로 써 내려간 거죠.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환상과 여러 가지 신령한 일들을 보고 듣는 계시들을 또 쓴 겁니다.
네, 요한서시서는 특별히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성령으로 조명되면서 교훈할 바를 우리에게 쓴 겁니다. 제가 14, 15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리고 15절에서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구했는데 얻은 줄 알라고 했는데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구했는데 안 얻어졌단 말이죠. 하나님, 이제 교회들 보니까는 뭐 차가 없는 교회들은 차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올해 말까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저희 그랜드 스타렉스가 스타리아로 좀 바꾸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근데 안 바뀌었어요. 그랜드 스타렉스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 거는 그 전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 또 응답의 역사로 있지만 혹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 것도 있고 그 내 기도의 입술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는 그런 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주 순수하게 거룩함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뜻은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지나고 나면은. 기도는 절대 의심하면서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면서 소망을 품는 거죠. 믿음이 먼저일까요? 소망이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그냥 생겨요. 소망. 믿음 없는 소망은 그냥 그거예요. 바램이에요. 바램. 바램. 그냥 꿈꾸는 거죠. 그냥 꿈. 하루아침에 자다 일어나면 그냥 후루룩 없어지는 것처럼 믿음 없는 거는 소망이 아니라 꿈이죠. 근데 기도는 믿음으로 하면서 소망을 품고 담대히 하라. 왜냐하면 확실한 보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망하는 마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더욱 아주 크게 하려면은 기도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이제 14절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보니까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기도만 하고 우리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바램도 없고 기도만 하면 안 되죠. 그는 입술의 중얼거림이죠. 기도할 때는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러하기에 소망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나아가지는 못하죠. 누구와 함께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응답의 결과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서도 담대하게 기도했죠. 말씀을 한번 펴볼까요? 이거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단 있죠, 단. 구약성경 1243페이지쯤 1243페이지쯤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담대하게. 6장 시작하는 그 소제목 보면은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을 목표로 해가지고 기도 못하게 하려고 음모를 꾸민 거죠. 기도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런데도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다니엘에 대한 겁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만약에 저는 이렇게까지는 하지만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뭐 예를 들어 상상을 하면은 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제가 다니엘이라고 하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문을 열고는 기도를 못하는 거죠. 창문을 열고 기도 못하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문을 닫고 하면은. 근데 창문을 다 열었어요. 3번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 뒤에는 뭐라고 나오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요? 창문을 닫고는 3번 기도해요. 근데 조용히 기도해야 되죠. 말소리 새 나가면 안 되니까는. 그리고 이 상황에 짜증이 나요. 그 하나님께 감사는 못하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는 거예요. 이게 충만한 거죠. 담대한 겁니다. 창문을 확 열어놓고,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라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무슨 도장이죠? 기도하다 걸리면 사자굴 행위야.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근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이건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나는 안 들킨다, 안 잡혀간다, 그게 아니었던 거죠. 여전히 믿음의 행위는 그대로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내가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들어가지 않든지 내 영혼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는 이게 내려놓음인데, 이게 너무너무나 이게 힘들죠. 이게 믿음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지금 내 앞에 놓인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데, 잘못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기도할 때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두려움 없이.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 상황을 기도 가운데 계속 끌고 들어가서 마지막 결과도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안 되니까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역전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기도이고 담대함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소망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죠. 나의 욕심이. 그 기도가 처음에는, 그런 기도는, 이게 현수막은 교회에서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현수막을 처음 본 거는 원각사 앞에서 봤던 것 같아요. 원각사 앞에서. 수능 뭐 100일 기도 그런 거 있잖아요. 수능 100일 기도.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에서도 걸리기 시작했어요. 수능 40일 작정 기도. 그럼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어떡하죠? 공부 열심히 했는데. 공부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하죠? 그거를 갖다가. 기도는 나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죠. 부모님이 기도는 할 수 있죠. 끝까지 인내하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기를 기도하겠지만 수능 40일 작정 기도. 근데 100일 기도까지 가면 그건 좀 너무 이상하죠. 수능 100일 작정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기도문 보면은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우리 주기도문 한번 볼까요? 성경책 가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책 가장 앞에.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하나하나 음미해 보면서 좀 이게 해볼까요? 같이.
하늘에 계신 끝까지 하겠습니다. 아멘까지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문 시작도 이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인 겁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기도죠.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뭐죠? 이 모든 것을 준다 그러니까는 막 차고 넘치고 막 이게 쓰고 남음이 있도록 그것만 원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해요. 일용할 양식이 가장 족한 거잖아요.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내일은 어떡하죠? 내일의 일은 또 내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용할 양식은 하루하루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생명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야 되세요. 죄인이 되시고 죄인으로서 죄값을 치르셔야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죄인이 되실 때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는 거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돼요. 근데 이것도 온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는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순종할 수 있고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너무너무 그거는 힘들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전혀 원하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로 나를 이렇게 막 미시면은, 그럼에도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미시면은 가장 좋은 곳이에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것이.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1시간의 기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진정한 소망의 기도죠.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야고보서에 그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위해서 구함이라. 정욕을 위해서 구함이라. 차라리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 나의 구원에 정말 유익이 되는 겁니다. 다음 이제 5장 1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는지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지금 기도하고 있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아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정말 우리 오늘 이 시간 설교 시간 끝나고 나서도 기도할 텐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를 정말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십니까? 이게 소망의 기도죠. 얻을 줄을 알고서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아마 저도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에서도 가족 구원이죠. 가장 내가 항상 함께 살아야 되는 가족 구원. 내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 또한 아십니까? 알면은 기도를 포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남편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은 거를 알고 있다면은
또 그것을 얻을 줄, 응답될 줄 안다면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올까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뭐 폭포수처럼 응답을 내려주시고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가뭄이 3년 반 동안 들었다가 해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한번 말씀 펴볼게요. 이것도 열왕기상 성경에 왕 돼 있어요. 왕. 열왕기상 18장이면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5절. 이게 기도의 응답이 오는 순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사건이.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5절.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549페이지쯤. 549페이지.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습니다. 가뭄이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비가 내릴 때 다름 아닌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의 기도예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러면 가뭄을 그치게 하는 비가 내릴 때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막 폭포수가 내려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엘리야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가랑비도 아니었어요. 처음에. 제가 41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42절 읽고 45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41절 제가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제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43절 제가 읽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하나님, 이 가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큰 비를 주소서. 이 기도는 맞는 기도예요. 맞는 기도인데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왔느냐. 여기서 44절 보면은 43절에 사원이 계속 가요. 왔다 갔다 하면서 봅니다. 비가 오는지 봐라. 그랬더니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야가 말하죠. 이르되 7번까지 가라. 7번 할 때 그 기도 응답 생각나는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새벽 예배 때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호수아에서 여리고성 무너질 때 7번 돌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리고성하고는 또 기도 응답이 약간 차이가 있죠. 여리고성도 첫 번째부터 6바퀴째까지는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7번째 돌 때는 와르르 무너지게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에서 폭포수 같은 비가 내려가지고 가뭄이 해결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이런 기도의 응답도 있지만 엘리야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7번째까지 아무것도 없다가 마지막 7번째 가서 하나님께서 가뭄을 그치게 하는 응답을 주시는데 점진적이에요. 이게 아주 점진적입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지금 바닷가 가도 낮에 보면은 그래도 구름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아주 저 멀리서 아주 손바닥만한 거 하나만 그냥 둥실 딱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가뭄을 그치게 하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의 믿음이죠. 이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을 때
하나님 저게 뭡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고 사람들도 다 보고 있는데 그래도 먹구름이 몰려와야 되는데 먹구름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여기서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서 비 맞으니까 마차 다 치워라. 뭐 다 치웠어요. 비웃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5절 보면은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구름이 막 일어났어요.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캄캄해져요. 큰 비가 내렸대요. 성경에서 큰 비면은 대단한 비인 거죠. 3년 반의 가뭄을 해가라는 비가 내린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7번까지 가서 보라는 건 뭐였죠? 포기하지 않는 인내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은 저게 응답인가 뭔가 긴가민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인내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와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것.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죽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뭘까요? 성경을 읽어라예요. 성경을 읽어라. 설교를 많이 들어라가 아닙니다. 설교를 많이 들어라가 아니라가 성경을 읽어라예요. 성경을 읽어라. 저도 설교를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성도님들한테는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거 내가 또 잘못 얘기했네. 이거 어떡하지? 그런 것들이 막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이단에 대한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였네. 어떡하지? 막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게. 하여튼 그렇게 이제 실수가 있는 거죠, 실수가. 그러니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이제 듣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의 1순위는 성경 읽기예요. 성경 읽기. 무엇인가를 분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중요해요. 성경 읽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 말씀을 깨달으라고 할 때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할 때는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설교는 이 설교에 대한 아주 이게 큰 퍼즐 가운데 한 부분 영역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적용하는 거죠, 적용.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게 전하는 거니까는 이런 믿음에 대한 것이면은 여기에 적용하는구나. 기도에 가는 것이면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걸 모든 걸 알고 있지만 우리 기도 생활에 적용하고 도전받고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성경을 읽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혹시라도 잘못된 거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알려주는 거는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목사님 그게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였어요. 이제 그런 거 알려주는 건 아주 도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러므로 기도는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응답을 기대하며 확신에 찬 소망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십시오. 삶의 모든 상황을 기도하세요. 근데 우리한테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나에게 문제 해결 방법이 있으면은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 이게. 정말 그래요. 기도를 안 하게 돼요. 뭐 필요하면 내가 줄 수가 있고 뭘 하면 내가 해결할 수가 있는데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기도를.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삶의 모든 정황과 상황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내 영혼이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기도는 다른 종교 사람들도 하겠지만 우리만 가진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 응답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들은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